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심판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 과연 임할 것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 미심쩍어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경각심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물건 살고 팔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지만은 비같이 내리는 불을 또한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쏟아지지 않습니다. 롯 한 사람, 롯의 가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한 백성이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손길을 멈추고 마치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주님께서 구해야 할 백성,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 때문에 심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믿기나 하겠으며 알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것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길이 나뉘어졌다는 뜻이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롯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곳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나가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악인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온 예루살렘 성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왔죠.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과 불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지금도 가면 유황 성분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건
다 엎어서 멸하게 됩니다. 비처럼 불이 쏟아진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뭐 장대비 같은 비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비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비 내릴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비 아닙니까? 그처럼 비처럼 불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돌아보다가 이게 뭐 나갈 때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더니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럼 가라. 소알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이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심판하고 있는 이게 황폐화되어 가는 곳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좀 돌아보았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꼭 한번 봤다고 이렇게 꼭 소금 기둥까지 만드셔야 됩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그 본 것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진정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어쩌면 발걸음은 남편에게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을지 몰라도 어쩌면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가재 도구나 평생 모은 재산이나 소돔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녀는 무심코 돌아보고 만 것이죠. 그가 두고 온 것들, 그가 이때까지 보고 듣고 살아왔던 것들, 익숙한 모든 것들,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고 싶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돌아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것이죠.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속은 애굽으로 가득한 것이죠. 어쩌면 롯의 아내도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붙들려 있었을 것이고, 아니 그 마음 안에 온통 소돔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도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고 꼭 죽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브라함도 이걸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았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7절 28절의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지역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롯을 위하여 계속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태풍이 눈앞에 오지만 그래도 이 태풍을 안고 마치 서서 기도하고 태풍의 방향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듯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롯의 안전을 염려하고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으로부터 찾아왔던 롯이고 어떻게든지 그 롯이 살아남기를 바랐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끝까지 이 심판의 순간에도 롯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온 지역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역이 불길에 휩싸인 것, 연기가 가득한 것.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그 뭐 도시가스가 터져도 그렇고 무슨 화학 공장에 하나 불이 붙어도 온 하늘이 연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전쟁 때 포연이 시작이 되면은 온 지역 전체가 짙은 연기에 휩싸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지경이 된 땅은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롯이 그 지역을 택할 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창세기 13장 앞서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롯이 소돔 땅을 택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을 왜 택했습니까? 롯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 최고의 장소, 최선의 장소. 그리고 애굽 땅,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풍요로움, 그 번성,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그곳을 지금 택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마지막에 겪었던 수모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고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했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려고 혼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는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끝내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하는 곳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고, 그리고는 그가 왜 빠져나왔는지를 그는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오늘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것은 롯이 의도해서도 아니고 롯이 무슨 정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롯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과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만한 조건이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무슨 선의 마일리지가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림이 밑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30절까지 읽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종말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듯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심판이 호련듯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고 뭐 또 사고 팔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늘 더 크게 생각해야 될 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 파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먹고 사는 일이 뭐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까마득히 이렇게 눈먼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어서 늘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나니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지었다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있건 없건 간에 기뻐하고 사시고 기도하고 사시고 감사하고 사시고. 버릇이 돼야 돼. 기뻐하는 게 버릇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게 입술에 그냥 버릇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에 가만 내버려두면 불평이 하루 종일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뭐가 안 좋고 뭐가 싫고 뭐가 나쁘고 뭐가 잘못됐고, 그런 미디어로 가득하고 그런 입술로 가득하고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을 건 귀를 막고 눈을 돌릴 건 눈을 돌려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린다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폴 발레리인가요? 그런 말이 얼마나 참 적절한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짐승이죠. 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뭘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뭘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무심코 보고 무심코 듣고 무심코 생각하고 무심코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무심코 돌아본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산 것이죠. 좋은 것만 있으면 돌아보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게 눈길을 떼지 못했고 그래서 두고 온 것이 아까우니까 그냥 눈길을 주는 거예요. 무심코. 저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일이 그냥 성경 보는 일, 무심코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일, 무심코 기도하는 것, 무심코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첫째, 왜 술을 마시게 합니까? 술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소돔에서 나오고 소알에 잠깐 있다가 굴은 왜 갑니까? 보십시오. 그는 소알에 가려고 산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소알에 있는 것도 안심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도시도 망하겠구나.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택했더니 소알에 가서도 또한 이 만족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소알을 지켜주겠다. 내가 거기 있다면 소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소알에서도 불안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산에 가서 동굴에 숨어버려요. 동굴로 피신을 한단 말이죠. 그가 첫 번째 택한 건 뭡니까? 그는 소유가 넉넉했기 때문에 소돔을 택했어요. 소유가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뭐 일용할 돈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소돔을 택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했지만은 더 풍요로운 곳을 바라보다가 소돔을 택한 거예요. 도망을 갈 때도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이 소돔이 아니라면 소알이라고 믿고 가서 그곳에서 또 주저앉으려고 했지만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안 된다는 불안이 엄습하자 이번에는 동굴로 피신하고 맙니다. 그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비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처음에 먹고 살만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 딸들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돔에서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딸들을 정혼한 사위가 있는데, 정혼한 자들이 있는데 내 딸을 둘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살았던 롯이에요. 그 딸들이 아버지 보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로 안 보이는 것이고 남자로 본 거죠. 딸들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소돔 방식대로, 그들이 잠시 거쳤던 소알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아무 근신상간을 죄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소돔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는 아무리 어젯밤에 내가 묵상을 해도 왜 술이 어디서 났냐? 우리 같은 사람 술에 또 관심이 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난 술이지 도대체 이거? 포도 농사를 지어서 무슨 뭐 노아처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피난길에 여러분 챙겨올 게 없다고 술을 챙겨옵니까? 기어이 이걸 챙겨와가지고 이걸 눈에 있으면 안 마십니까? 술이 있으니까 술의 방식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죠.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우리 정혼자들이 다 죽었다. 물론 안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다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남은
동굴까지 따라와 보니까 이 동굴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이 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시집 가기는 틀렸구나. 세상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는 건 틀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소돔에서 보고 듣고 생활하고 익숙한 대로 이제 자식을 낳자고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한 게 아버지의 술을 취해서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고 동침을 했다. 큰 딸이 그러니 뭐 작은 딸은 어떻습니까? 두 딸이 다 그랬대요.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술도 얼마나 먹었길래 또 이걸 또 깨닫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였어요? 그 술 양이 얼마나 또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살다가 이 모양이 났다 이 얘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의 거처를 정했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그냥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채 그들은 이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6절 38절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롯으로 인해서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조속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들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족속이냐?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냐? 이게 따져보니까 롯으로부터 비롯된 족속들이고 롯이 두 딸로 인해서 생긴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모압. 암몬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 두 부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나중에 출애굽에서 통과할 때 통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둘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나중에 뭐 아람 족속들하고도 동맹을 맺고 끝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된 거예요. 어쨌건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돔적이었다는 것, 소돔을 떠났지만 그 딸들 안에 있는 소돔, 롯은 떠났지만 롯 안에 있는 소돔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애굽의 삶을 꺼내는 데는 40년으로도 부족했다고 하듯이 이 딸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무심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뭘 보고 뭘 들을 것인가를 오늘도 결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보고 듣지 마십시오. 이 세대 보고 듣고 하다가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감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딸들과 롯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세상을 보다가 그냥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찾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자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악한 게 있는가 좀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가 선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부디 살펴보시고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악을 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대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산 결과 롯은 소돔을 택했고 소아를 택했고
그리고 동굴 속에서 이런 비참한 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그 길은 곧 내려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택해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주님께서 살피시고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길을 원합니다. 매력적이죠. 매혹적입니다. 온갖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육감은 그 유혹의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정말 조용히 골방에 들어앉아 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나, 내 안에 어떤 것이 죄를 불러들이는 자성과 자력과도 같은 것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더라도 몸이 찢어져도 남대천으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본향으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우리 몸을 쳐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끊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 영원한 길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늘 정말 메인바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롯의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같은 실수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잘 넘어지고 실수한 데서 또 실수하고 뭐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고 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자주 회개도 하는데 웬일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확연히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렇게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을 굳게 붙든다는 게 그처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앞에 했던 또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1, 2, 3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므레 숲을 이 헤브론 쪽에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간 것이죠. 또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는 지금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으로 갈 때는 기근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고 결국 애굽 땅까지 피신했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이번엔 또 네게부 땅 남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이게 남쪽 경계선 가장 남방 가까운 곳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아내를 이제 사라를 자기 또 누이라고 했다가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또 이게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이 사건에 개입을 하세요.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다급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요? 이미 이삭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정말 큰 일을 저지르게 될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도 내 후계자가 아니고 내 후사가 아니고 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야 할 자다.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하고 또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또 심판도 보았고 하나님을 이제쯤이면 이제 믿어도 온전히 믿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뭐 한치의 이제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만 한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다가 뺏기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뭐 누가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200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년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고 같이 먹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아도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제자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수준이나 뭐 베드로 수준이나 뭐 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호언장담하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또한 누구를 신앙을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이제는 뭐 좀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신앙이 하루본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뭐 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잘 믿으면 또 뭐 연말까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금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나타나가지고 이 아비멜렉한테 너 이러다 죽어.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비멜렉한테 너 사라 건드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이 우습기도 하고
뭐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이 뭔 죄 있습니까? 하여튼 누이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게 왜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누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꿈에 뭐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소상하게 대화를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 그랄에 있는 왕이지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나는 내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아주 재밌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깨끗하게 못 살아야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깨끗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덜 깨끗할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분법적 재단은 절대로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비멜렉은 나는 양심에 거리낄 바가 없다. 아니 지가 지 누이라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데려온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그런 선지자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참 아브라함 봐줘도 진짜 억세게 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까지 봐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겁을 줘도 좀 웬만하면 하시지 야 죽을 줄 알아 너. 이거는 완전히 아유 하나님 무섭죠. 근데 이제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누굴 주님 봤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 수준의 영적 체험이에요. 아비멜렉 수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너 죽을 거라고 겁을 안 주면 이건 말 안 들을 사람이거든요. 왕 아닙니까, 왕. 세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간이 작아서 조금만 겁을 줘도 확 겁을 먹는데 이런 사람들 겁을 잘 안 먹거든요. 재미없습니까? 재밌잖아요. 성경이 재밌어야 자꾸 읽지. 한두 번도 아니고.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너와 내 나라가 큰 죄 빠지게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근데 이제 읽고 싶은 모양이네. 그런데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저는 밤새 잠 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또 화도 나고, 아니 이 사람 자기 아내라 그랬으면 내가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나.
또 화도 나고 뭐 되지 않겠어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직선적이고 또 이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더니 이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즉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종들에게 이실직고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따질 걸 따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첫째는 뭡니까? 이곳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악한 곳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가고 밖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이런 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처치 고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건 진짜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정한 외경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우면은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정말 참 할 얘기가 아닌데 비굴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중심은 안 변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한 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여러분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몸을 쳐서 복종하고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가?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각자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늘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를 늘 반성하고 회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고 남을 늘 배려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훨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고개를 뒤로 제끼고 말이야. 하나님 마치 자기 무슨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나는 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불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명함에 박아 다니는 사람 중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현몽하셔서 죄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가 평소에 그가 양심을 깨끗이 해서 살기를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양심에 비추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타나는 법도 없지만 두려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편이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고 사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대담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 갈 거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만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이 주는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죽이기는 왜 죽여요? 보니까 아비멜렉처럼 관대하고 아비멜렉처럼 배려심이 있고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구차하게 원래는 내 이복누인데 우리가 다니면서 이복누이라고 이런 설명 왜 합니까?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오늘 아브라함 제가 성토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으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줘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불러다가 아브라함 곤장을 한 40대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 보내도 시원찮을 사람 같다가 이거 뭐 다 해줘요. 다 해. 소와 종들도 주어서 아브라함에 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줘. 그리고는 바로보다 더 나은 게 바로는 내쫓았어 이제. 강제 출국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 앞에 네 살고 싶은 땅에 그랄 땅에 네가 살고 싶은 데도 얼마나 살아라. 이거 대인이라도 보통 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땅이 있는데 좋은 대로 네 살고 싶은 데 살아. 그리고 사라는 불러가지고 은을 1000개씩이나 주고, 이거 무슨 결혼해가지고 하루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상금으로 이걸 은 1000개가 한두 개입니까? 한두 푼입니까? 죽었다. 근데 한 가지 못을 박아. 뭐라 받는 거니까? 내 오라비한테 내 오라비한테 줘라. 은 1000개를 갖다. 네가 오빠라 그랬지 않냐? 네 남편이 아니라 오빠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났다고 이런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모자라고 아비멜렉은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천벌 받을 놈들이다. 이놈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고 이놈들 잘못하면 내 목숨을 빼앗아갈 놈들이다. 아니 아무도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는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질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반전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대반전을 보십시오.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대반전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아비멜렉의 집에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 그 모든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첫째 오늘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줍지 않은 변변찮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시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설교 잘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네가 뭐라 그러니? 나의 종 아브라함인데.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뭐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됐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변변찮은 목사가 됐건 시비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변변찮은 목사를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주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목사라도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변변찮은 종이 기도해도 나을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훌륭한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가가지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가 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 아니에요? 벌거벗고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그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자의 입장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거니와 나로 인해서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응답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만한 태도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또 뭐 은혜롭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거룩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부인 안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걸 안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룩이지 내 행위나 노력으로부터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입술로 빚어가시고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지만 서로 우리가 부족하고 불결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죄인이지만 기도하는 죄인과 기도 안 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 기도 안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포항과 부산 뭐 이런 쪽에 엄청난 또 피해가 있긴 했지만 정말 중부 내륙 관통을 했으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 하여튼 그만 해도 감사한 일이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피해 사망자도 생기고 또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도 때로는 세상보다 못하다고 비난받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앉아서 주님께 부르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우리의 불결한 입술을 통해서도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대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가 속죄의 자리에 앉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핏값을 갚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핏값을 갚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악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악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부도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주 앞에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거룩을 우리가 일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도 신실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에 각자 앉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막 끝내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입니까?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웃었지 않습니까? 이 시종 그 이후로 웃는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웃는다는 말도 또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도 또 이번에 아들을 얻게 된 아들의 이름도 다 이삭, 이 웃는다는 뜻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웃음 바다가 되고 웃음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러면 웃음만 있을까요? 그게 인간이 또 좀 고통이 또 따른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또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스토리를 우리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또 그 기쁜 일과 함께 고통스러운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1절의 중요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라를 돌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돌보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신다는 건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 돌본다고 하는 말이 첫째 이 뜻은 뭐냐면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증거예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큰 구원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사라에게 찾아왔다는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또 되는 것이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부부한테 애 하나 들었었을 뿐인데, 한 부부가 가정에 애 하나 낳았을 뿐인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게 대충 짐작이 가시는 것이죠. 그 요새 애 안 낳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애를 안 낳는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일인지 몰라요. 이 돌본다라는 게 참 반복되는 주제인데, 우리가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걸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4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이게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게 오늘 돌본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그게 이게 돌보시는 방법이요. 그리고 돌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된다, 뭐 병이 낫는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부수적인 사건들이고 근본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는 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좀 돌봐주세요 하면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에 연결된다.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나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여기서 돌본다.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생활 하더니 뭘 돌보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70년간 내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돌보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 우리를 기억해 달라.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말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란 말이죠.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나 인간은 결국 혼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게 혼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철든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철든다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요,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우지간 임신되고 애가 낳았는데 애 이름은 이미 지어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이름을 이삭.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근데 사라 네가 또 웃음이 웃지 않았다고 하니까. 근데 웃음이 실제로 있나 없나 봐라.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뜻과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겹쳐서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웃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다 봐라, 웃을 일이 생기지 않았냐. 이게 지금 이 이삭 스토리예요. 자, 5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모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다. 이 갈대아우를 떠난 게 75세다. 25년 동안 그런 아들 하나 얻은 게 사실 이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보면 이삭이 25년간 한 일이라고는 주로 사고 친 일이에요. 사고 뭉치예요, 아브라함이. 왔다가 막 못 견뎌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아내를 또 뭐 누이라 그랬다가 또 바로에게 뺏겼다가 뭐 돌아왔다가 뭐 또 롯하고 또 헤어졌다가 늘 여러분 이 스토리는 사고의 스토리예요. 그러고는 무엇을 계기가 났는지 그 연합 동맹군을 또 쫓아가가지고 애를 뺏어온다고 또 가질 않나.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출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 뭐 몇 명이라고 그거 가지고 죽의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또 와가지고 또 아비멜렉한테 또 가서 또 아내 뺏길 뻔하다가 별 일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전적으로 수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럴진데 뭐 우리는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를 궁극적으로 수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 그래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지 내가 풀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설치면 설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해결했다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하지만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를 풀면. 그게 참, 그래서 인간이 기껏 잘해봐야 제로섬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는 윈윈 게임을 했는데요. 시간 다 지나고 보면 둘 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인간을 한번 쭉 돌아오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금 생각하겠어요.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 결과 총체적인 결과를 보자고요. 인간이 이렇게 지금 갈등이 많은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일이 있습니까? 핵전쟁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차수벽을 만들고 해봤자 태풍이 막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정말 이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생각의 전환, 사고의 틀만 한번 바꾸어도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 이제 노년인데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애를 낳았다. 자기도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애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는 이 사건, 단순하게 아브라함 가정에 나이 100세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는 이 사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걸 쭉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쭉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으로 죽은 것만 같은 자기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거니까 부부가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또한 믿음의 자손, 우리 또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손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이 가지고 주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이유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은 약속된 우리에게 선물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중간에 수없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A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수한 플랜 B를 가지고 계셔서 그 문제를 친히 풀어가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줄거리예요. 성경의 스토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온 동네가 웃고 붓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 보통 그 당시에는 젖을 먹이만 3살까지 먹였어요. 젖을 뗄 때쯤 잔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물론 할례는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다 했고. 그게 이제 8절부터 그 얘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라가 지금 또 이 문제를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마엘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본인이 아들 못 낳는다고 하갈을 좀 데려가서 자라.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여보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게 믿음의 조상다운 태도인데 그래 한번 자보지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을 갖다가 그때 말이야 임신해가지고 있는 걸 또 내쫓았다가 말이야 하나님도 들여보냈다가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것도 부부지간에 의기투합해서 문제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서 문제를 저질러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그리고 또 희망이 없다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소리나 했어요. 예.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다 내쫓아로 지금. 근데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냥 웃었다고 돼 있어요. 또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이놈도 웃은 거예요. 또 이스마엘도 그날 잔치한다고 동생 잔치한다고 하니까 약간 시니컬하게 웃었는데 그걸 이제 사라한테 들킨 거예요. 저 녀석이? 저놈도 있으면 내 아들이 이게 위태롭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쫓으라고 쌩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큰아들인데 누가 낳았건 내 큰아들인데 그게 됩니까? 그게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정리를 해요. 자,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요? 우선 부부 중심으로 해결을 해요.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큰아들인데 내 큰아들을 어쨌거나 내 아들인데 이걸 내쫓으라 그러니 얼마나 매우 근심했다는 거는 진짜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내보내라. 내가 책임진다. 이스마엘 내가 이름 지어준 거야. 나도 그러하여금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 진짜 하나님 속도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플랜 B가 아무리 있어봐야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또 다른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하를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유 이게 뭐 내쫓으라 그래. 니네들 뭐 어차피 이손 오면 가정에서 못 살게 돼 있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두고 이스마엘하고 이 이삭과의 갈등 때문에 사라의 등살에 못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보내라. 그럼 뭐 하갈이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참 쪼잔하게 또 뭐 물 한 이렇게 뭐 떡 하나 하고 물 가죽 부대 가져다가 대책 없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라고 이걸 주고 나가라 그러는지 또 참. 하여튼 아브라함 아저씨도 저전 참 골치 아픈 아저씨. 그게 뭐 가서 하갈이 어딜 가요? 그 광야인데 네게브 땅인데.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뭐 곧 목이 마르죠. 거기 물한 가죽 부대 가지고 뭘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있는데 이제 애를 띄워놓고 화살 한 바탕이니까 꽤 조금 떨어진 거리죠. 가서 이제 근데 뭐 또 이스마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얘가 이제 보통 한 17살 좀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서 이제 내가 아이가 우는 소리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결한다.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민족하고 싸울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아랍하고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아무 해결이 안 되고. 대단하죠? 이 4,000년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북 간에 조금 싸우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아니, 제가 중동 갔더니 중동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래요. 내가 기가 차서 너희들은 몇 년 싸우는데 지금 우리한테 싸운다고 그러냐. 이때부터. 이스마엘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쫓겨난 것에 대한 원한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그게 19절 이하예요. 시작.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거기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먼저 밝히셨어요. 눈을 여기 밝게 했다는 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는 초월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이 그냥 있는데 그걸 그냥 울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밝혀주셔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못 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못 보던 게 보이는 사건이에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뭐 흔히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믿음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음 사건이란 우리 눈으로 찾을 수가 없고 안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어둡지만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이 아침마다. 혼자 났나? 아니.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또 싸움꼴이 된 거죠. 활 쏘는 자가 됐다. 근데 어쨌건 이 하갈이 어디서 며느리를 얻어줘요? 애굽에서 얻어줘. 왜? 하갈이 애굽 출신이에요. 결국은 자기. 나중에 사라는 어디서 얻어와요? 며느리? 또 하란에서도 얻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활 반경 속에서 또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내가 돌본다. 이게 오늘 이삭이 태어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히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줘야 돼.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책이다. 온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는 눈, 비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편협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되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에게도 또한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풀립니다. 물은 이미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물을 놓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 쏟아진 물 때문에 풀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물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안 보인다고 말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짙은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이 사는 고센 땅에는 늘 빛이 임했듯이 이스라엘 애굽 전역이 어둠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곳에 빛이 임했듯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 보고 일러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남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끈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 또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지 눈을 밝히 열어 보여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태풍으로 피해 입은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끝까지 돌아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킬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